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함께 열심히 모이지 못하고 또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암도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 51장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팔이 뭔가 좀 움직여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11절에서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리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제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속에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선언, 이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내가 위로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로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좀 다 결석 안 하고 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참 아픕니다. 약해서 또 몸이 연약해서 못 나왔구나. 참 마음이 아프지요. 이런 것들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 그 조그마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뭔가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기근의 소식들, 이 바이러스, 전염병, 질병의 소식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느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지와 형편 속에서 하나님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늘이라도 끝난다면 내일부터는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 또 모르죠. 더 새로운 놈이 나타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선지자의 고백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달아났습니까? 아직도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인생 속에 스며들어서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인생은 고달픈 것이다.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슬픔과 탄식,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선지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곧바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팔, 여호와의 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뭐 손과 발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여튼 인격체로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팔에 대한 손에 대한 그러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팔에 대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손 그늘로 응답하십니다. 손 그늘은 뭐예요? 그늘이라고 이 덮어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 얼마만큼 덮어줄까요?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나갔는데 약간이라도 비가 막 바람 불고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써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머리는 좀 안 젖을는지 몰라도 그냥 다른 바지 가랭이는 다 젖습니다. 이 그늘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죠. 핵우산, 핵무기에 대한 그늘, 이거 뭐 핵우산, 그럼 새로운 핵폭탄을 가지고 니 쏘지 마, 우리도 쏠 거야 하는 그런 서로 음포 내는 것 가지고 그걸 그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이 모든 것을 덮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선지자의 기도를 분명히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지만 다윗이 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뭐 이렇게 왕궁에 있든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 있고 광야 동굴 속에 그냥 숨어서 겨우 살아가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컷 기도했는데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이거는 늘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 이 선지자는 이 팔로 막 깨어서 좀 활동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여호와의 손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실컷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를 소를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나는 내 손은 절대로 짧지 않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도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다. 그 그늘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 그늘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 그늘로 덮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응답을 하세요. 나다, 나.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가 내다,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자인가,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에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해놓고 그 다음에 9절 뒤에 보면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 시대에 하나님 깨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그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이가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라합이 누구냐? 라합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합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앞에 30장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을 라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자랑하는 자, 잘난 척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 애굽은 자기 영토도 크고 자기의 어떤 세력도 군사도 있고 뭔가 있다 보니까 늘 자랑해. 내가 최고다. 있다 보니까 큰 소리 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라합입니다. 근데 애굽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점이신다는 게 뭐예요? 점인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거 좀 점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젊은 주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점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질긴 고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계속 두드려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점이는 거잖아요. 완전히 점이를 넣는 거예요. 애굽을 라합을 난도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을 찔러서 구멍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우리의 위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뭔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를 칭찬 좀 해주고 그냥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고, 또 누가 나를 뭐 잘해줬다가 또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인터넷 악플 한마디 달면 그것 때문에 막 상해서 죽겠고, 그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고. 여러분,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 애굽은 결코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다. 내가 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때 나다. 그 글자 네 자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지만 뭐 야훼, 여호와 뭐 그렇게 발음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스스로인다. 나는 나다. 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위로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신방을 가든 또 어떤 연약한 자들을 이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데 진짜 위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잘 안 되는 경우들, 말로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위로하는 말을 들릴 수가 있지만 그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아파 본 적이 없는 진짜 완벽한 건강체예요. 그래서 아픔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심심하면 병원 간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그 위로를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나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잖아. 그거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픔을 이해해야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세요? 왜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죄인이 아니면서도 체험을 하세요. 체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셔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던져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있는 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근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다 하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이 선지자에게 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속히 놓일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빨리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근데 그 시간표가 늘 우리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합니까? 속히 놓일 것이다. 물론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실제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사야도 죽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려면 적어도 200년 300년이 지나야 돼요. 한참 후의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속히 놓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속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속히 오시리라. 이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속히 놓일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위로자다. 내가 위로자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뭘 하셨느냐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뭔가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주님의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뭘 해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얻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식당에 아는 식당 주인이 이제 알잖아요. 그럼 제가 저기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어. 정 목사가 보냈다고 해.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저를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보냈구나. 밥 줍니다. 돈 안 받고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은 나중에 목사가 가서 할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뒤처리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 보냈어? 누구 이름으로 왔어? 예수 이름이요. 그러면 오케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의 탑을 쌓고 우리 저 흔히 길 가면 돌탑 많이 쌓듯이 공 들이고 금식하고 3000배하고 이런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여건은 누구 이름으로 왔냐 이거죠. 누구 이름으로 구한 거냐? 예수 이름이요. 오케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프리패스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수님이 뒷처리를 뒷마무리를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뒷마무리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마음껏 해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약속까지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위로는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나라 모든 이 온 세계 문제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통치를 하는 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도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끝나고 사람이 안 죽고 뭐 평화롭게 살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면에서는 이것이 한쪽에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늘 생각하니까 고쳐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를 가서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가 계세요. 근데 보좌에 계신 이에게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글자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근데 두루마리를 쭉 기록을 하고 둘둘 말아 가지고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놨어요. 임봉 7개를 임봉을 해놨는데 이 임봉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임봉을 뗀다는 것은 그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는 얘기인데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가 가르쳐줍니다. 어린 양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백마와 그 탄자가 나오고 또 떼니까 뭐 붉은 말 탄자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고 인을 떼니까 뭔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전쟁이 나오고 기근과 죽음 막 이렇게 저울 든 자가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이 저울은 막 조금만큼 달아가지고 파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기근 또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그 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이 시대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내가 아프면 고쳐주세요, 내가 배고프면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 입장에서 늘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는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우리가 모든 일을 시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코로나나 어떤 질병이나 기근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는 사람은 옆에 코로나가 오든 바이러스가 있든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손그늘로 덮어주시니까. 손그늘로 덮어주니까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또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야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 성전에 뛰어내려 봐. 하나님 지켜줄 거야. 성경 가지고도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이 질병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관리하고 조심하고 교통
운전할 때에 질서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지켜줄 거야 하고 마음껏 살다 보면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고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조심할 걸 조심하지만 하나님의 손 그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는 이 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지자가 한 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지자 그러잖아요. 옛적 옛시대에 라합을 점이시니가 주가 아니십니까? 용을 찌르시니가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그 깊은 물을 말리고 길을 만드신 마른 땅을 내시니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선지자는 깨소서 하고 막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원래 하나님은 뭐 졸고 자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뭐 깨소서 하면 이상한 것 같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되겠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약속한 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 약속했다. 그래도 구해야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구함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자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작정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없겠지만 기도를 제대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많아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밖에 모른다 그러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 자체를 다 풍성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와 말씀은 늘 같이 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깨서서 했지만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머리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대감입니다. 기도하기는 했는데 기대감이 없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결코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근데 요즘은 진짜 너무 악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구한 거 안 주고 그냥 때리는 아버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악한, 성경에도 없는 악한 자들이야. 근데 대부분 악한 자들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진짜 좋은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는 했어요.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또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또 근심이 되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불평만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기대감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대감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니까, 제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확신이 다른 말로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응답 주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죽을 사람, 풀같이 다 말라 비틀어질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했으면 두려움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났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니까, 제대로 기도하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시편 118편에 5절 6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의 손 그늘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그 손은 라합을 점이시는 하나님, 용을 찌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바다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